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VIP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VIP 여러분들이 VIP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우리가 한정을 못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행복 나눔 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삶에서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아기를 왜 낳습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행복합니까? 예,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오늘 행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행복한 이유와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불행한 이유가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행복한 삶을 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절대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행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나 지금 너무 불행해.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면요 해결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한평생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불행해지면 내 마음도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면 내 몸도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고 참 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 축복인데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몰라서 불행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설교를 딱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행복은 돈에서 온다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해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출세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자녀도 잘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모두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루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한켠에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왜 이렇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관계를 깨트려가면서도 막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냥 돈 번다고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나와가지고 자고 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정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이 다 크고 나면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를 향해서 빠빠이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이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는데 관계를 다 깨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찾아온다고요? 관계예요, 관계. 아무리 대글 같은 집에서 살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 집은 지옥이고, 오두막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관계가 좋으면 그 집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과 지옥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관계가 너무 좋으면요, 돈이 없어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돼요, 힘이 없어도 돼요. 나는 행복한데요. 나는 행복해.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깨어진 거예요? 왜 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거기에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해요. 어우, 저 세리하고 죄인들, 그들하고 어울리는 저런 사람은 우리하고 결이 달라. 그렇게 비난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비유가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다 탕진해 버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조금 믿은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기 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냥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한번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처럼,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한번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으로, 그런 욕망으로 아버지 밑에서 이제 더 이상 깝깝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번 뜻을 펼쳐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얼마간의 그런 자금만 좀 빌려주시면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성공하고 아버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도 좋아하지. 대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래요. 그 당시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것은 페루나예요, 페루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놔래요. 그건 아버지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간섭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줄 유산이니까 지금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는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아들 앞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줘요. 뭐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제 나는 너하고 단절이다 하면서 아예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큰 아들의 요구 앞에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허용을 해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착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껏 살아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미래에 가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너 실패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잘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것이고, 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시고 그 길 따라가라. 그럼 너는 실패하지 아니고 성공하고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살 것이라고 마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펼쳐줬는데, 그거를 안 따라가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나는 다른 데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부추겨요. 신은 없다. 신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신에게 구속당해? 그거 다 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와 보세요. 당장 죽는 거예요. 당장 죽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물고기도 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부부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드는 남자, 내 눈에 드는 여자를 쫓아다니면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 자유 아니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단절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선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절제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잘 정돈된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해버리는데, 정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아들이 나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했다라고 해요. 이 아들은 못돼서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살아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어. 뭔가 허전해. 뭔가 공허해. 뭔가 답답해. 뭔가 힘들어. 근데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어.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돈만 있으면 난 성공할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나의 참된 자유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요 선함보다 악함이 더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착한 일을 자꾸 남을 돕고 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한번 죄짓고 한번 살아봐요. 한번 즐겨보자. 먹고 마시고 한번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이런 마음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선함보다 악한 게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죄짓고 살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유명 정치인들이 갑자기 성스캔들이라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가고 국회의원 자리를 물러나고 의사나 판사나 유명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악함이 있는 거예요. 악함. 그 사람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괴로워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뭔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조금만 돈만 있고 조금만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요 죄 짓는 데도 달려가요. 밤새 나이트클럽에 술 마시고 막 여자들하고 놀고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 아버지 그늘에서 먹고 이제 벗어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죄 짓는 일에 달려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자들하고 탕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아담 이후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한번 까발려 보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를 봐야 돼. 정직하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 살 거라고 뭔가 출세하고 뭔가 일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빈털터리예요. 모든 것이 다 빈털터리. 그래서 그는 남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다 다 버리고 이제는 냄새나고 썩어버린 곰팡이 핀 그 음식을 돼지와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로 들어가잖아요. 아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고 있고 이런 걱정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이 양식, 돼지치 음료 열매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먹지 말아야 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먹는 영적인 양식이 이런 것들이에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요.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집에 있는 아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자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한계를 넘어서나요? 그게 자유라고 착각해버리니까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착각해버리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요.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거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계를 뛰어넘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 제한받지 말고 이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교회 가가지고 구속당하고 묶여야 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없는데 괜히 그 만들어가지고 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뭐 있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행복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다시 풍성한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이 둘째 아들의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서 내 마음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그때부터 그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돼지나 먹는 그 음식을 먹다가 자기 신세를 탄식하는 게 한탄하니까 내가 내 신세가 뭐 이래?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들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잠시 시간을 멈추시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이런 힘든 삶이 시작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랍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힐링 캠프입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서 내가 왜 불행해지는지, 내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왜 생겨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떠나면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되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보니까 아니 우리 집에는 종들도 풍성하게 산대. 종들도 자기뿐만 아니라 종들도 다 그냥 풍성하게 행복하게 다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집을 뛰쳐나왔냐? 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나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아버지 종으로 좀 받아주세요. 난 종살이 하면서 살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 생각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결단은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불행으로 끝날까요? 이 사람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불행에서 내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나 갈 거라고. 나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 거라고.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아들 말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실천으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는 행동을 옮기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정주영 회장, 현대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소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조선소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 60년대에 현대 미포의 조선소를 만들기 전에 뭐 하냐면 그게 사진 한 장 찍고 설계도 들고 땅도 자기 땅 아니야. 근데 영국에 가가지고 돈 빌리러 갔어. 영국의 은행에 기가 찬 거예요. 조선소 있냐니까 이제 여기다 조선소 건설할 거라고. 배도 안 받는 조선소에 돈을 빌려줄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조선소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 그 조선소의 배를 판다는 계약서가 있으면 우리가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영국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업가들을 만났어요. 내가 싸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에게 두 척을 팔 테니까 계약하자고. 근데 어떤 사업가가 정말 조선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6.25 때 우리나라에 뭐 참전해가지고 뭐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계약금 14배 두 척 계약금 14억을 주었어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국은행에 다시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제 배 계약서를 맺었으니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차관을 빌려가지고 미포 그 조선소 땅 사고 거기다가 조선소 만들어가지고 또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판 거예요. 웃기잖아요. 조선소도 없는데 땅도 자기 땅도 아닌데 그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배 팔겠다고 돌아다니는 그 정주영 회장의 그 기계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현대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기회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로는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근데 우리로 말하면 그 운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그 자리에서 뭐 죽었을 거예요. 병들어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슨 꼴로 가겠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담 쌓았는데 관계 깨고 나왔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용기를 가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 가만히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뭐 하다 왔냐? 내 돈 어디야? 내 돈 어디야? 들어보니까 여자들하고 창기들하고 논다고 다 썼네. 어이구,
그 몰골은 뭐냐? 너 무슨 낯으로 내 보러 왔냐?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아니, 야단치는 게 당연. 아마 저도 그렇게 야단을 쳤을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한번 구사리를 주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라. 내가 이제 뒷방 하나 줄 테니까 네 거기서 조용히 잘 살아.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내가 네 얼굴을 내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단단히 이제 약조해 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방 한 개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저 아들이 보이자마자 마냥 신발 벗겨지는 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돼지하고 같이 뒹굴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어휴,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있을 때 그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까지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고 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찰나에 그 말을 못했어요.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입을 탁 닫아버려. 더 이상 말하지 마. 더 이상.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아들 삼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종들을 불러가지고 막 새 옷 입히고 씻기고 가락기 끼고 신발 신기고, 야, 송아지 잡아요. 여러분, 소 중에 제일 맛있는 소가 송아지야. 큰 소 안 잡고 늙은 소 안 잡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 잡아. 제일 좋은 거 잡아가지고 잔치하자. 잔치. 이게 잔치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뒷방에다 가둘 일이지.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오늘 아버지 사랑은요, 아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아들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보려고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잘잘못을 따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버지, 이 모형, 이 당자의 아버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따지질 않아요.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이. 그 잔치 벌리자. 잔치 벌리는 이유는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여기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둑질 하듯이 배가 나가가지고 이제 다 망쳐먹은 저 자식, 세상 말로는 호로 자식이지. 저 자식을 맨날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자식한테 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당신들은 내 아들 더 이상 비웃지 말라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네. 아버지는 과거에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다시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보다도 관계적인 가치관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위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 그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병들어 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 질병을 치유하면 낫는다 하면 여러분 돈을 아끼지 않고 5천만이고 1억이든지 돈을 들여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잖아요. 수술하잖아요.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1억을 탕진을 했다. 그게 돌아왔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자식 이거 내가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해 주냐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집 나가서 그것도 재산까지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이 아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들 돌아왔다고 이제 그 전에 모든 과거는 다 끝. 다시 시작하잖아요. 새 삶을 그에게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보통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이웃 관계, 형제의 관계, 내가 주변에 나의 원수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 맺지 말고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관계를 깨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주변에 돌아보면 내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도 담이 쌓고 저 사람도 담을 쌓고 있고 심지어는 부모하고도 담을 쌓고 있고 형제하고도 담을 쌓고 있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나에게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 재산을 다 그냥 날려버리고 손해보게 하고 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아픔을 줘야 돼.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 행복도 관계 때문이요. 불행도 관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관계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관계를 회복해야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남은 생에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께로 오는 자마다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짓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없던 걸로 엔터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이 자식아 네한테 잘못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번 일일이 말해봐라. 그렇게 안 해요. 엔터쳐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이 퉁치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자 다시 시작하자.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종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고개도 못 들게 해서 그런데도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네가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내가 너를 아들 삼아 주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퉁쳐버리고 나 용서해 줄게,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아들이 힘을 내겠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힘이 생겨. 그래서 나도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나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모래가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던 자매들이 하나 발견하면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엉켜지던 그 자매들이 갑자기 한 자매가 탁 조개 껍데기를 여는 순간 진주를 발견했어. 진주를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개 껍데기가 별로 안 예뻐 보여. 다 줘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고 용서해 줄게, 나 용서해 줄게,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용서해 주면요 사랑이 홀로 넘쳐요. 그러면요 갑자기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고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면요 관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관이 내 안에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단절되어지면 그 관에 사랑이 흘러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사랑의 관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 사랑의 관이 내 안에, 그 관은 누구에게 주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의 관을 하나씩 줘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으로 여러분 안에 쑥쑥 흘러보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없다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 제일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버지에게 나오게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아 누려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